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시간들 보내셨는지요? 사도행전 29장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만들어가는 시간들 갖고 계시나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도 또한 새로운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만 이 시간도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타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듣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ift my hands to heaven, hear my heart surrender. I tell my soul again, you are Lord of all. And though the seas are raging, you will speak and tame them. In you I find my rest, you are in control. Through valleys I will trust, your spirit is enough to keep me walking. You guide my every step, speak life to me again.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I lift my hands to heaven, hear my heart surrender. I tell my soul again, you are Lord of all. And though the seas are raging, you will speak and tame them. In you I found my rest.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 자아를 발견하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 질문은 더욱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목적을 찾기를 소망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찾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어디서 왔으며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어느 누구도 결국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참 우리는 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동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해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 자신 속에 던져지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얻게 됐나요? 여러분 자신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과연 어떠한 대답을 간직하게 됐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와 그리스도를 알 때의 해답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답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놓여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놓여 있을 때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위로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인간이 어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그 죽음의 이유를 알게 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알게 되고 나를 만드신 분을 알게 될 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됐을 때에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무언가에 갈망하고 있으며 내 자신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에 나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해졌나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지 발견되었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며 또 우리 자신들이 그 질문 속에 올바른 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인간이 만든 종교가 인간을 어느 정도 우리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작한 것일 뿐인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조작을 해서 그 조작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받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의 내 종교로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전혀 다름없는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종교를 믿는 한 사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 바로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질문을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그 해답,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해답, 인간이 이 세상을 왔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신 속에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가 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 얘기를 우리 자신은 가능한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죽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만든 그 어떤 조작된 무엇인가가 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내 스스로 죽음이 두려워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할 그 어떤 종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종교는 결국은 나를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창조한 그 어떤 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바로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죄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죄인된 인간이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사람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아닌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신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힌두교에서는 3,500만 개 이상의 신들이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 3,500만 개의 신은 누가 만든 신인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 인간이 만든 신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만든 신, 여러분이 만든 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코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조작된 그 무엇인가, 조작된 신, 참 내 자신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그 액세서리일 뿐이지 바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살아있는 존재를 찾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액세서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죽어있는, 내가 만든 어떤 죽어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와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나 스스로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어떤 성자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나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는 많은 수도사들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씻어지는 것인가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을 놔두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길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인간은 결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죄인된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결코 내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인된 인간을 그 어떤 다른 죄인된 인간이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가 나를 죄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게 될 때 운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데스티네이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존재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고 떠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을 회복하고 구원해주고 다시금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내게 생명을 주신 분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 만든 조작된 그 어떤 우상도 결코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만든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만든 종교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류 속에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세주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의 문제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그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 노래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저도 외우게 됐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whoever believes
The Lord will give everlasting life. They will not be perished, but have everlasting life. That is the destination.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destination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 사건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이라고,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 The word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 원어 성경 속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로고스를 표현하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참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를 표현하게 될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와 그리고 철학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각기 다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사용했던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고 바로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1세기에 이 철학자가 바로 신학적으로 처음으로 이 로고스를 해석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이 헬라 원어 로고스를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었습니다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게 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The word of God,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everything을 얘기합니다. 모든 all things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모든 지으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없이는 창조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everything in this world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들었는데 The Word, 로고스에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더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우리에게 바로 이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태초에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후에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후에 태어남으로 그가 성자가 되신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그 자신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왔었던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한 그 순간부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 속에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죄인된 우리 인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준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은 결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내 자신의 의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존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여정 90번째까지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과 하나님 나라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누구냐?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을 했었고 이 땅에서 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갈구했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바로 그런 본능 속에서 우리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탄생해 있고 수많은 종교 속에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 그 종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만이 내게 영원한 내 생명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결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내가 아무리 좋은 형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 형상이 내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생명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에 생명이 없고 내가 대화할 수 없는 존재고 결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내게 줄 수 없는, 나와 아무것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는, 전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결국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인격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결국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게 어떤 대화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은 결국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에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서 배워왔었고,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회가 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교회로서 마지막 사도행전 29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가는 스토리는 어떤 것일까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오는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강해 제1번 첫 번째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마는,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내가 진실로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워드가 되시는, 로고스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만나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로고스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슴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가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 받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주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로고스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